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죄인이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냥 저조한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출산을 독려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 달리 나라에서는 좀 다른 움직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이 이렇게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노키즈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식당이나 카페나 그런 데서 아이들, 유아아이들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출입을 이렇게 막는 업체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에서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몇몇 상점들은 아니면 이런 상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예 원천적으로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눠지게 되고, 이런 이런 그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워낙 이 일이 좀 신기하다 보니까는 미국 CNN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출산이 저조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될 정도로 이것이 좀 특이한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키즈존을 선호하는 업체들은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편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반영을 하였던 것이었죠. 아마도 고객들 중에서 자신들은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에 와가지고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다 보니까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업체에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였고, 그 업체는 고객들의 소중함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성인들에 대한 배려로서 아이들을 출입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었죠. 한편으로서는 좀 이해는 갑니다. 내가 비싼 돈 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굴면은 방해가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그 정도의 이해도 못할 것인가, 어른으로서 그 정도의 배려 아니면 그 정도의 이렇게 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됩니다. 물론 내가 아버지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령 내가 아버지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도 이렇게 장난을 쳤던 내 자신을 알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만큼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카페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오히려 이해를 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을 선호하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도 선호를 하기를 마련이고, 에티켓이 좋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 때로는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숙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고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성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서는 미숙한 부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나이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성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한 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성화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날마다 거룩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까지 쭉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다 더 거룩한 모습, 성화된 모습을 지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해진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사람마다 좀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관습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거룩해진다는 것 범위도 넓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성숙해지는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나 권세 잡은 자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사회 구조, 상하 구조를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작은 단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직장 상사를 두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위에 상사 따를 만한 사람이야지 따를 수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정치적인 이런 지도자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 존경스러운 인물이 전혀 아닌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왜 따라야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념에 맞지 않고 내 성향에 맞지가 않고 이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실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을 왜 따라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왜 따라야 하냐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말하는 것,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들 황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때 당시 총독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 그만큼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한편으로 봤을 때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들을 따른다는 것 정말로 많이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에게, 거기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로마서에도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들이 권세 잡은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 이외에도 로마서 말씀을 따라 보시면은 만약 이들에게 불순종했을 때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말고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불이익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악행을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악에 대해서 복종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지도자가 악을 행하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은, 만약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불순종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는 말고, 설령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잘 따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개인의 기준으로 해서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이렇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일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만약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고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일 이외에는 거의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왜 나에게 시켜?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직분으로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성향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냥 어떤 회사에서 취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으로서 사장이 저 쓰레기통 좀 비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쓰레기통을 비우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날 보니까는 육아를 하면서 가사 도우미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육아가 어렵다 보니까는 육아를 좀 돌볼 수 있는 이모를 한번 좀 나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모가 왔을 때 참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은 이분이 딱 와가지고 하는 일이 그냥 애를 돌보는 것이 그분의 그냥 일이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애만 돌보더라고요. 애만 안아주고 애 물 줘야 될 때 육아할 때 물을 줘야, 그러니까는 우유를 줘야 될 때 그냥 시간 맞춰서 우유를 주지 그 이외의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분이 그러면은 밥도 준비 안 해주신가, 청소도 안 해주신 건가를 딱 보니까는 그것은 일하는 목록에서 제외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육아 도우미를 신청할 때 거기서 이 체크란에다 이것을 체크를 해야지 같이 청소도 해줍니다. 빨래도 해줍니다. 음식도 준비해줍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체크할 때마다 그 육아 도우미의 가격이 확 달라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만 내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만 따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권세자가 시키는 일이라고 하면은 만약 이렇게 통치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일과 아닌 것을 떠나가지고 만약 시키는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 자기의 기준으로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따를 만한 인물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한 것이 마땅히 선한 일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 복종하고 순종하여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여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이것을 풀이한다라고 하면은 복종하고 순종한 것이 이것이 언제나 선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위계 질서 여기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선하도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하다는 것,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가운데 언제나 항상 선한 것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것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아멘.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을 한 것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권세에 따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세가 바로 비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권세를 따르지 않는 이유, 그 사람이 그만한 자격을 지녔는지 지내지 않았는지,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곤 합니다. 정말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 정말로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런 다음에 뭐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존경을 하면서 따르게 되지만은, 만약 그 사람이 능력이 좀 부족하든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좀 어설픈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어설픈 부분을 바라보면서 따르기보다는 비방을 하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비방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험담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는 그렇게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도자와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한 비방을 하다 보면은 더욱이나 그렇게 좀 작아 보였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는 궁극적으로 하는 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비방하지도 말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섬김의 대상이고 따라야 되는 대상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예전에 이렇게 평신도로 출석을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출석을 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로서 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 리더 모임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리더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들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한다,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몇 번씩은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더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서 생각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는 또다시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정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에 대한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또한 들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는 내가 저 사역자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왜 굳이 저 사람을 따라야 되냐는 생각이 또한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은 비방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실력이 좀 어설플 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그 교회의 일에 대해서 내가 더 능숙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능숙하지만은 정작 권세를 주었던 것은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역자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배필을 하면서 오히려 그 지도자를 따를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지도자가 일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비방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방하다 보면은 그 악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쌓이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거기에서 반항을 하게 되고 끝내는 이것이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말씀해 보시면은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고 관용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온유함을 보여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흥미로운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던 없던, 내 위에 사람이건 내 아래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을 관용을 해주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만약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관용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관용을 못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행하는 것, 그거 그만큼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한 부분은 있다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미숙한 부분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포용을 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러한 행동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관용해 줄 수 있고 누구나 다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부족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비방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부족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르지 못하겠다,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험담을 한번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한번 하는 것이 그 지도자를 위한 것이고 나의 믿음을 생활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온전케 만드는데 그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 쉽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적으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비방하려면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내가 하소연을 하는 것인데 차라리 그 자리에서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기보다는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야 될 것, 너희들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너희들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오히려 관용하면서 온유하게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 너희들이 지금 따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하나도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권세를 잡은 사람들, 그 권세를 남용했던 일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이렇게 변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관용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 생각에 이 글에 되어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만약 그 전에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과 구분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들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 그런 행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변화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가 있었지만은 너희들도 이렇게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받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선함과 악함을 너무나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서 이렇게 선함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조차 깨닫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도 조차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삶 가운데서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에게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한 일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순종을 하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임을 깨닫고 이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통용되던 하나님 구주라는 황제 칭호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으로 대체할 정도로 복음은 본질적으로 반로마적입니다. 반항적인 품성으로 유명한 그레데 사람들이 복음을 앞세워 로마의 통치에서 이탈한다면 교회는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가는 물론 세상 누구에게도 공격적이지 않고 화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갈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관용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